2023년 8월 6일 400차 감람산 기도회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춘식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쁜 소식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박춘식 목사님. 예,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4절로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0편과 51편은 마치 하나의 시처럼 엮여져 있습니다. 시편 50편은 하늘 법정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시편 50편은 초막절을 준비시키기 위한 날, 즉 대속죄일 직전에 있을 심판의 날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하는 저 엄숙한 나팔 소리에 어울리는 시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50편은 이 원형적인 대속죄일에 살면서 하늘 장막의 기쁨에 어서 속히 참여하기를 희구하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적절한 기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편 50편과 51편은 그 속에 나타나 있는 단어들을 볼 때에 이 단어들은 신앙적인 단어, 신학적인 단어들입니다.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볼 때에 한편의 시와 같습니다. 마틴 G. 킬링베리라고 하는 분은 50편과 51편을 하나의 교차 대구법적 구조를 이루는 아름다운 시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시가 갖고 있는 그 공통점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A, B, C, D, E, D, C, C, B, A 이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교차 대구법인데 먼저 A와 A-에 속하는 교차 대구법을 봅니다. 그것은 시온과 제사입니다. 시편 50편은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급한 이들이니라 했습니다. 바로 시온과 제사가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51편 18절 19절 맨 마지막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시온과 제사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어떤 곳입니까? 왕궁과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왕궁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왕에게 예물을 갖고 나아가는 것처럼 예배자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제물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 제물은 예배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을 통치한 왕들은 불의한 이가 많았지만은 성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예배자들이 시온 성전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 시온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시온산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온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바로 시온산에 설 사람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온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이 두 편의 시에서 안쪽으로 더 들어와 보겠습니다. B와 B'에 속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사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희생제물에 목마른 분이 아닙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라고 12절, 50편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으로 제물만 바치지 말고 감사의 정신으로 주님께 바쳐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환난에서 건지신다. 바로 50편 7절로 15절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 뒤에서 50편 51편 뒤에서 안쪽으로 더 한 걸음 들어오면 51편 10절로 17절인데 다윗은 예배자의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51편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제물을 갖고 아버지 앞에 나가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제물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승인하시는 제사 그것은 무엇입니까? 51편 17절에 상한심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C-C에 해당하는 앞에 시편 50편 16절로 21절은 책망입니다. 여기에서 악인은 책망의 대상자가 악인인데 악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악인의 정체를 폭로하시는데 전혀 뜻밖입니다. 50편 16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언약 백성 중에 악인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입니다. 그들의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바로 도둑질한 사람이다. 간음한 사람이다. 거짓 증거와 비방하는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외적 경건으로만 만족하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50편 21절에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인간의 죄된 시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죄도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죄도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줄 것이라고 이해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보아야 합니다.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대속죄일 기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신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그 같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또한 대응하는 시편 51편 3절로 9절 C- 부분을 보면
거기에서는 앞에서는 책망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합니다. 철저한 고백입니다. 자기의 죄됨에 대해서 고백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 일부를 읽으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쪽으로 더 들어옵니다. D와 D'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냅니다.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기 무서운 위협이 있습니다. 너희를 찢겠다. 건질 자 없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이 무서운 위협을 보게 되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협 속에 감춰져 있는 진짜 의도를 읽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회개하라.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이제 51편에 가서 여기에 해당하는 D- 그 부분을 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51편 1절로 2절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죄악을 지워주시고 맑게 씻어주시고 깨끗이 제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예배 공동체와 예배자 개인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회개해야 할 사람이 누군가? 교차 대구법의 핵심은 바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여태까지 읽지 않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대부분 시편 몇 편, 시편 몇 편 이렇게 할 때 표제를 안 읽고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원어 성경에서는 표제 자체가 1절입니다. 바로 시편 51편 1절 원어에서 표제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여기에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인물, 문제가 되는 인물, 그냥 그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찢어버리는, 구원할 자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자,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할, 회개해야 할, 참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할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한 비유를 했죠. 거기에 범죄한 후에 1년쯤 되었을 때 갑자기 나단이 나타나서 여태껏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고 있었던 다윗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작은 암양을 빼앗아 버리고 그것을 잡아가지고 행인을 대접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노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다는 것은 항상 지금 여태껏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왔다 하는 것을 공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는지 모릅니다. 마땅히 죽을지라. 진짜 핵심이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핵심을 짚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영광의 천국이 임하려 하는 때에 우리는 메시지를 전할 뿐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성령의 호소를 우리 각 사람이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기별은 타인에게 전해져야 할 뿐 아니라 전하는 만큼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 의외의 인물이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다윗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꼭 필요한 하나님께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 또 시온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뵈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거기에 합당한 꼭 필요한 두 인물을 여기에서 만납니다. 나단과 같은 사람입니다. 죄를 지적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화이주석 2권 1023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베푼 암양의 비유는 모든 사람이 다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왕은 너무나도 완전히 그의 죄의 옷으로 감싸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덫에 걸려들었다. 그는 분이 가득하여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림으로써 자신을 정죄하였다. 선자와 왕 141조.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것과 같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한 말을 오늘날 설교단에서 거의 들어볼 수 없고 공공의 정기간행물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말이 그처럼 드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주의 사자들은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과 인간들을 즐겁게 하려는 야망으로 진리를 말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에 결과가 없다고 불평하지 말 것이다. 문장이 길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특징은 이 문장을 요약하면 설교단, 공공의 정기 간해물 거기에서 지금보다 훨씬 많이 죄를 책망하는 죄를 밝히 드러내는 계속 회개케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메시지가 전해져야만 틀림없이 노력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 노력한 결과에 하나님이 축복해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성적 행실과 간음과 이혼에 관한 권면 136쪽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전적인 변화. 그대가 전적인 품속의 변화를 겪지 않는 한 그대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분의 율법은 그대의 생애의 규범이 될 것이다. 거룩의 길로 그대의 발길을 돌리는 일을 서두르라. 그대 자신을 십자가 밑에 던짐으로써 그대의 영혼을 구원하라. 그리고 예수께 나와 행복하게 되고 하늘에 가라. 설교는 그대에게 필요한 전부는 아니다. 나단이 다윗을 견책했듯이
죄들에 대해 그대는 견책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대는 경건, 순결한 마음, 온전한 생애를 가져야 합니다. 그대는 그렇지 않으면 그대의 죄악 중에 죽을 것이며 불경건한 자들과 함께 멸망당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루가 다가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확신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이 날이 주어진 것을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가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지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는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와 또한 마음을 정성을 펼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구하지만은 혹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곁에 계심을 저희가 인식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